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수도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 우리,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17장 1절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발견할 수 있는데 무려 139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인 27장 1절과 같은 용도로 쓰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모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하튼 설교자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마치 이곳에 처음 나타난 단어인 듯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바울에 대해 가지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풀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여정에 동행한 우리라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너무 좋아서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본격적으로 풀어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을 쓰도록 성령님께서 임무를 맡긴 사람이지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27장 1절의 우리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로마,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언제 어떻게 만났을까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8절과 9절과 10절을 기반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아시아의 목표를 두고 전도하려는 바울에게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선교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리게 되지요. 이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16장 10절 이전에 표기된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누가와 연결된 단어가 아니었거나 누가와 연결되었어도 바울과 누가가 연결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장 10절에서는 누가와 바울이 연결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의 누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전체의 누가라는 이름이 명시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16장 10절에 우리는 바울과 누가 그리고 디모데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16장 즈음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이지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바로 선교 여행에 동행하는 동지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질병과 연관된 해석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다시피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리스도를 만나 실명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주님의 은혜로 실명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평생 안질로 고생했습니다. 이 안질로 고생하던 중 의사인 누가를 만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계기로 누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한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의 로마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은 둘 다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고질병인 안질 치료와 연관한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개의 설명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누가가 바울의 고난의 길에 동역자, 동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설교가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전개되는 이유 두 가지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풀어볼까요? 첫 번째, 그것은 우리에게는 바울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중 그가 선교를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그의 서신을 살펴보시다시피 그가 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교를 주도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가 주도했던 것은 율법의 열심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과 일에 주도권을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역의 중심에는 있었지만 주도권은 언제나 성령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실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지도를 받는 아나니아 덕이었습니다. 이후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동지들을 만났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수행된 일들이었습니다. 만사에 그의 인생과 일을 주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님의 파트너로 동지들과의 파트너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며 했던 고별 설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파트너로서 일을 했지 주도자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과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와 바나바와 마가 등등과 함께하는 우리였습니다. 동역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그를 로마로 몰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땠을까요? 바울처럼 로마로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누가도 로마로 몰고 가신 것일까요? 물론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겠지만 누가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바울과는 달리 필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안 가도 사명과 순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바울과 끝까지 갔습니다. 누가 안에 있는 열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리였습니다. 의리. 바울이 죽을 때까지 23년 어간을 동행한 누가였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크다 해도 한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에너지는 고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운도 열심도 때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의리입니다. 믿음이 바탕이 된 의리가 우리를 작동시킵니다. 우리라는 아름다운 동행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 사이가 그랬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바울과 누가 사이가 믿음과 의리였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우리 목사님이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영원히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공동체, 그것도 믿음의 공동체인데 어느새 우리가 사라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믿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믿음과 의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